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속한 자를 자기 피로 사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한 자를 다시 그 피값으로 사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내 육체의 피로 낳은 자식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당김이 있습니다. 그 피가 당기는 그 혈연에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실 때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심장은 정말 떨리시는 것입니다. 어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벅참과 설렘과 감동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에 넘쳐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번 심정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또한 나의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은 모든 삶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많은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사도 바울께서 항상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아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주인에게 달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택하신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요, 동시에 종이에요. 우리는 보통 종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뭔가 자기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다 할 때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살아봐야 합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속성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굵어져도 그때부터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거기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고 싸움이 시작이 되고 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관계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끝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뭐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니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도 보기 좋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있으라 했는데 뭐 빛이 안 생기고 뭐 이상한 게 생겼다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그랬지만 뭐 이 시간에 꼭 빛이 있어야 됩니까? 뭐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까? 엉뚱한 게 생겨났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그것도 괜찮다, 보기 좋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 창조자의 지혜대로, 창조자의 소원대로, 창조의 능력대로 정확하게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가슴이 좀 벌렁벌렁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 막 특성을 올릴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그래서 사람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냥 작품일 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보실 때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것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저 별들을 만드시고 어떤 궤도를 이렇게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피조물들은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아야 됩니다. 돌다가 피곤하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진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1번 버튼을 하나님이 꾹 누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2번 버튼을 누르시면 주여 기도하고 3번 버튼을 누르시면 하와 사랑해요 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었겠죠. 사람도 다 그렇게 그런 로봇도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은 로봇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영적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걸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택하라고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무슨 나무를 두셨다고요? 선악과를 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은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그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거역하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사는 생명의 길을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스스로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의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의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이시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한 과일을 안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능력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것,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그 근원적인 속성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킬 때 그는 교만한 자요, 그는 살인자의 아비요, 그는 거짓말장의 아비다. 그의 속성을 성경은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늘 생명의 관계를 맺음으로 의의 길, 생명의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이렇게 등에 업고 분명히 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록된 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덫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항상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 넘어갈 때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또 거기에 어떤 딴지를 걸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그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시인을 하고 그 관계를 아주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많은 그 양을 키우면서 많은 사나운 짐승들도 다 때려 눕히고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장수도 때려 눕히고 그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질 때에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성경 다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706쪽입니다. 706쪽. 자, 역대상 14장 10절 706쪽. 우리 10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이게 다윗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물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 의의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게 너무 귀한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뭘까요? 범사에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여 범사에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배우고 시작하면 엄마 아빠한테 다 물어봐요.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처음에 가르쳐주다 나중에 귀찮아요. 나중에 막.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자를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하고 그냥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유인해서 쳐서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번 문제 해결받고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처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지위에 있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 잊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늘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지옥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들보다 착해서입니까? 종교심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물어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 14장 2절을 보면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켜드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많이 고백했지만 이제 그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확실하게 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사명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명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을 불러 모아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부자의 교회도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불러 모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목장 한 목장 그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뜻을 반드시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즐거이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열심 믿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믿는 사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항상 무릎 꿇어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주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 주님께 늘 무릎 꿇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죽음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 나귀가
정말로 지극한 물질 사랑과 지극한 자기 사랑으로 모든 나라를, 모든 단체를, 모든 사람들을 다 함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내 나라부터 잘 살고 봐야 되고, 나부터 잘 살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전략에 다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함락시켜 갈 때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공동체, 나아가 저 사탄이 지키고 있는 죽음의 문들을 박살내버리고 열어 젖혀버리고 그 속에서 속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공동체는 오직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교회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내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통치를 전적으로 기뻐하여 그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바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나아가 사탄의 권세를 진멸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두세산에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원수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교만함의 압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는 것보다 막히고 점점 더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이 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미국에 우리 딸아이가 결혼해서 그 사위가 미군 장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너 이 장교학교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사병학교로 내려가든지 선택해라. 그때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겼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하자. 그 사위가 너무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지만
믿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옛날 성품 같으면 뛰쳐나오고도 남을 친구인데 그냥 사병학교에 내려갔습니다. 사병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장교학교에 있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뭐 IT나 이 의료 분야로 이렇게 티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투병으로 거기 장교학교 졸업한 친구들 다 그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병학교에 내려와서 이제 그 의료 그런 쪽으로 이제 티오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바친 소원이 그거였어요. 의료 선교하겠다고. 예, 그리고 우리 딸 안에서 간호학을 하고 우리 사위 친구는 이제 뭐 의대를 간다고 그러다가 막혀가지고 이 미군을 지원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최종적으로 배치를 받는 발표가 났는데 그 원하던 항구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저 텍사스에 있는 어느 부대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외로 가끔 파병 나가고 한국에는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그러한 결정을 받고 또 사위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또 우리 딸아이도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게 불과 한 열흘 전인가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몇 년에도 같이 좀 살면서 또 우리 딸아이가 영적으로 좀 충전하고 우리 사위도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이 났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하자. 힘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엊그제인가 3일 전인가 아침에 우리 딸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군대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위도 우리 딸아이도 이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청원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다 말씀드렸지만 그 청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져서 자기는 이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청원을 냈는데 그 결정하는 사람이 평택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평택에 무슨 케어 험프리 거기 제일 큰 병원으로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로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의 주권은 선하시다. 이 모든 상황을 나의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힙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 옥에 갇혀서 그 떡과는 술과는 그 꿈을 잘 해몽해줘서 그들이 나가서 바로 자기를 이 옥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그들은 까마득히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계속 인정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가로막거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자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지 알면서 교만하든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든지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이 내게 필요하기에 그런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고 증오를 품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 허락하신 일 믿사오니 이것 때문에 응어리진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뜻하신 길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통치하여 주십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을 알지 못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